할렐루야. 오늘 간증이 있어서 말씀을 조금 짧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배고프면 밥이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으로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방관은 불을 꺼야 되고, 경찰관은 도둑을 잡아야 되고, 의사는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한 경찰관이 순찰을 돌다가 몹시 배가 고파서 카페에 가서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소매치기 하나가 한 여자의 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관이 자기가 배고프다는 이유로, 빵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달려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경찰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던 빵을 내던져 버리고 소매치기를 잡으러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근무 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찰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도둑을 잡으러 달려가는 모습을 시민들이 원합니다. 시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경찰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죠. 저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경찰들은 이 권위가 굉장히 세다 그럽니다. 잘못하면 경찰들의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잡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백인 경찰이 문제없이 잘 달리고 있는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 추측에 이 차의 운전자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멈춰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인 경찰이 여러 가지 검문을 합니다. 반대로 운전자는 불법 검문이라고 항의하는 거죠. 이 운전자도 아마도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경찰이 자신의 차를 세웠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항의가 거세지자 이 백인 경찰이 말하기를 거칠게 항의하면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강제 체포를 하겠다, 엄포를 놓았어요. 그러자 그때 이 흑인 운전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하나의 면허증을 보여주는데 이 백인 경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이 흑인 운전자는 사실 미국 검사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뉴스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 이 경찰관은 실제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소매치기를 보고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빵만 먹고 있는 경찰관도 문제고, 자신의 생각과 편견대로 법 위에 서서 사람들을 대하는 무도한 경찰관도 문제죠. 도둑을 잡아야 경찰관이고 불을 꺼야 소방관입니다. 사람을 고쳐야 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잘 양육해야 부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 교회 퓨어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입니다. 광고 시간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인사하죠.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창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이것을 스스로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기본을 다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심화 과정을 못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걸 몰라서 여러분에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사실은 싫은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이 거룩으로 나아간다는 것인데,
거룩한 말씀과 내 죄된 자아, 거룩한 말씀과 탐욕을 쫓아가고 싶은, 쾌락을 쫓아가고 싶은 내 죄된 자아가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렵다기보다는 싫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는 어렵다기보다는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왜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만함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밑에 파상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훈계는 어렵다기보다는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더 합리적이고 내가 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라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더 상식적이고 내가 더 합리적이고 내가 더 세상 물정을 잘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말씀대로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과 세상 물정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죄죠. 죄의 근본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 자신을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정직, 정의, 상식, 공평 이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신학교에 가면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학문에서 교회는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성경은 정의, 공평, 상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사람들의 상식과 공평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가장 쉽게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과 심지어 정의와 공평이라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확히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거룩하셨고 누구보다 선하시고 누구보다 순수하시고 순결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의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공평한 일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에 맞는 말씀만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 사건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식에서 벗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어떤 사건보다 정의롭지 않은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이 찢겨야 하고 우리의 창자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롱당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침뱉음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평이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공평하지 않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도 공평과 정의와 상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공평하지 않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싹 닫습니다. 여러분, 왜 입을 싹 닫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이기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믿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입 싹 닫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찔려 자책하며 예수님께 사죄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면 십자가 앞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시냐고,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 자아를 못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정의와 공평과 상식을 말하지만 그 기준이 다 달라요. 왜 다르죠?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만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만 그것이 정직이고 그것이 상식이에요.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그 어떤 것도 공평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상식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구나. 또 다른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구나. 또 다른 장님이 코끼리 엉덩이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둥근 공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각자의 입장에서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정의라고 생각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상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정의도 공평도 상식도 아닙니다. 다 나의 탐욕이라는 죄성 가운데서 나오는 이기심일 뿐이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이고 공평이고 상식이고 공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평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고 나를 어렵게 할 것 같고 나의 삶을 조금 힘들게 할 것 같은 말씀 앞에서는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의 합리적인 마음과 닿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본문의 중심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그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 오늘 아침에 큐티에서도 출근하는 차 안에서 내 차 앞에 누가 끼어들면 빵빵하는 게 우리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싸우는 게 우리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 안에 기본 중에 기본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믿음의 유통기한이 없다면, 믿음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떠난 사람들이 있겠어요? 상처받은 것을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왔다면 말씀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도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설교를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훌쩍훌쩍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에게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단 찬양을 하는데 제가 뭐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두 손 들고 찬양하세요. 그날따라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러 계단 밑으로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부부가 저하고 인사를 하고는 문 앞을 나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찔리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빛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 이후로 그 부부는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 아마도 둘 다 각자 스케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남편도 스케줄이 있었고 아내도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서로가 각자 스케줄에 함께 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소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거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사이의 유통기한이 다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분들이 믿음의 유통기한을 지키기를 원했다면 10분 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상식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영에 들렸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은 옳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정의와 공평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정의이고 공평이고 상식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유통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내 생각에 합당하게 보이고 내 기준에 만족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판단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판단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내 머리로 다 이해된다는 이유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의 완전한 반대입니다. 완전한 반대. 내가 이해되고 내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나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100% 옳으시다 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왜 망가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는 왜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도 우리의 삶에 죄된 것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만한 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통기한을 지키고 늘리는 일이며 꺼져가는 믿음의 등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매일 큐티하며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죄와 지혜 없음을 보고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습니까? 밝히 비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유통기한이 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아멘. 한마디로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말하는 입을 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는 입을 좀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이 문제다. 입이 문제죠, 여러분. 입이 문제입니다. 진짜 입이 문제예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싸움이 되는 이유는 입을 조심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있는 대로 다 말하면, 서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이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문제고 말을 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대로 입을 닫는 것이 문제고, 제 와이프는 지 생각대로 입을 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거예요. 사람을 보고 결혼하면 얼마 못 갑니다. 그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연약하고 그 사람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고 보니 속았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속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속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인 거예요. 왜 사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꾸 행복 그럴 것이 아니라 거룩을 외쳐야 되는 거죠. 말을 하는 것도 말씀대로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내 맘대로 말하니까 내 남편도 구원이 안 되고 내 아내도 구원이 안 되고 내 자녀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여전히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고 왜 웃으시죠?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입을 열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입을 닫기 시작했어요. 함께 큐티를 하면서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입을 열기는 여는데 내가 잘했다고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내 죄를 인정하기 위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의 입은 막고 내 입만 크게 벌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입술에 말씀이라는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자기 죄를 보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면 입술을 다물게 됩니다. 입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죄를 보면서 지혜 없음을 안다는 것이죠. 오늘 후반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입술을 지키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입술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그래요. 행실이 정직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입술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부한 자가 자신의 부함을 잘난 체 하는 것은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요. 왜 그렇죠? 이 세상에서 부한 것은 헛된 것이에요. 사라질 것이죠. 그러니 그 사라진 것을 잘난 체 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입술을 열기 때문에 다툼만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나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자기 죄를 보는 지혜로 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세세한 방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 묻고 그때마다 살고 입술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해야 될 때, 잘 떠오르지 않을 때, 뭔가 지혜가 필요할 때 핸드폰 열지 마세요. 핸드폰 열지 말고 오늘 아침에 묵상한 큐티책을 좀 펴세요. 오늘 아침에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면 핸드폰이 아니라 큐티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말씀으로 지키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성도님은 늘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첫 마디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좀 인사 좀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인사도 안 하고, 목사님 저 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잘하고 있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목사님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뭐 일이 잘 됐든 잘못됐든 목사님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말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큐티한 말씀대로 상담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잘하고 있나요? 물어보시면 저는 두 번도 말하지 않고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물어봐요. 다른 게 없습니다. 큐티하고 말씀으로 내 죄 보고 그거 회개하고 적용하고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든 하나님과 그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져 있을 때 늘 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쫓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이야기하는데 내 뜻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내 죄도 보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말씀을 이용하는 죄를 제가 짓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늘 이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것이 요즘 제가 싸우는 죄입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되고 회개했다고 말하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구장창 말로만 하는 가짜 회개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진짜 회개는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한다 라는 것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결과는 패망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이라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 높아지면 되시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100% 오르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귀를 막고 우리의 입에서 악을 뿜는 죄의 종노릇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입술에 말씀이라는 파수꾼을 세워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 무릎 꿇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등불이 꺼지게 될 거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니 제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의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 키워두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은 오직 두려움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외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두렵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두려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진 않으실까 두려워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를 열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때로는 우리 삶에서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100%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천국 구원을 얻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3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등불이 성령의 불로 계속해서 타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운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을 들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믿음의 등불이 아버지 하나님 꺼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여자를 강하게 하고 오늘이 나라를 위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